예, 우리 첫 번째 강의로 건강한 교회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또 여러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있는데 과연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위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예배당, 그것이 곧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조직된 교회로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오거니제이션으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물론 이 모든 것이 교회이지만 건물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고 조직을 갖췄다 해도 정말 그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족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또 우리가 2차적인 조직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관계이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집단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속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 안에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중에 또 구속 공동체 신학에 관해서 여러분 좀 공부하시고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가족으로서 부르심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가족인데요. 하나의 날개는 예배라고 하는 큰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그런 모임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윙은 바로 친교하고 전도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모임, 우리가 소그룹, 바로 사랑방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날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는 모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떡을 떼며 교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서너 가정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친교를 나누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큰 교회로서의 모임과 또 스몰 그룹,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지금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교적인 교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인데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데 물론 이것이 중세 기독교회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가 정부를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스림, 지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선교적인 교회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문화, 맥락에 적합한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운다면 그 캄보디아의 언어와 문화와 사회적 맥락, 그 어떤 공동체의 필요들을 또 공급하고 채워주는 존재로서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마찬가지겠죠.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 베델 교회가 처한 이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요구되는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참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지역의 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트래픽이 없고 주차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좋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정말 이런 도움과 프로그램, 공동체를 위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개념은 사실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후에 영국 사회 돌아와 보니까 이 영국 사회가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식인들이 유학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영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The Other Side of 1984, 1984년에 다른 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종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도에서 온 힌두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선교적 교회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987년도에 이 미국에서 조지 헌스버거라고 하는 분이 이 북미주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급변하는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 그 사회에 적합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위해서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 그 연구의 결과로 1998년도에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책이 처음으로 출간을 하게 되죠. Our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모은, 그래서 출간한 책자인데 결국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뭐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셔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또 미션 얼, 선교의 정신을 의미하는 우리 순수한 한국어 얼을 붙여가지고 미션의 얼을 가진 것이 미셔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선교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사전에도 등재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살라,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파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의 미시오는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사일, 먼 곳으로 보내는 어떤 파괴력 있는 폭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르심의 목적은
또 다른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도리어 이방 민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또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조직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베델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앞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럼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베델교회 여러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하지만 또 주중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소그룹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꼭 우리가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방을 섬기는 사랑방장으로서 이 작은 베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공동체 그 대상 세상은 누구이고 어디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랑방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방으로 섬기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부르셨고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첫 교회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교회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야 하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제 생각 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방장의 사명은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르겠다. 이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계획,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정말 파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교회는 지도자들이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의 어떤 인식, 세계관이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세계관, 인식, 전통 뭐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아니하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세계관이 다메섹에서 깨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쫓던 모든 제자들도 잡아 죽여야 된다. 하나님 어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식이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식이 변해야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왔던, 늘 해왔던 일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인식이 정말 성령을 향해서 열려 있고 또 새로운 시대,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또 중요한 어떤 요건인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대구에 회교도 사원이 건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무슬림들이 이웃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어떤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좀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육신적인 교회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과 자기 비움 또 자기 부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성육신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방을 잘 섬겨주시고 이 사랑방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 세 가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우리 베델교회 3대 비전이죠. 그래서 2040년까지 저는 우리 우리 파송 선교사님 7가정 또 46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지금 50가정인데 부부로 하면 100명입니다. 100명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함께 정말 2040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지 좀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럼 사랑방은 그 일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만 우리 사랑방장님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상황, 그 상태를 잘 분별해서 권면하고 격려해서 이분들이 또 교회 좋은 훈련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고 또 사랑방과 더불어서 교회와 더불어서 정말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4대 사역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이고 이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원 여기 이제 관리 사역원을 추가해서 5대 사역원을 통해서 여러 부서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랑방장들은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는 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라면 우리 사랑방장님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작은 교회 역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